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보호받고 평안한 여러분들의 인생 앞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를 함께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절 따라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 손 들라고 하고 한 손을 들었네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인데요. 요즘 TV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악 관련된 오디션은 뭐 흔한 것이고, 요즘에는 뭐 음식 같은 요리 그런 경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축구 같은 그런 스포츠 종목에 관련되어서도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디션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자기 방면에서 뭐 유명한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방면의 운동선수거나 다 자기 몫을 얼마든지 해냈던 그런 안정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디션에 참가하면 한결같은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 마음은 뽑히고 싶은 것입니다. 탈락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다들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들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관대하지 않습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락의 이 쓴잔을 마시게 되죠. 그리고 아주 소수만이 선택받아 이제 그 자리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이런 소수들은 어떻게 해서 선택받는 것일까? 무슨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서 어떤 이들은 탈락하지만 어떤 소수는 이렇게 선택을 받는 것일까? 오디션에 탈락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탈락한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많은 것을 봅니다. 선택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모든 면에 뒤질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도 진짜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항상 보면 엄격한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과 탈락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선택과 혹은 탈락이 결정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한 관심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더 나은 결과를 내가 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시험 과목이 뭔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입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채용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알 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말씀은 이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특별한 일에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경우,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그 안에 필요한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택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까지 그 모든 것을 제작하게 될 책임자를 선정하시는 내용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명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브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우리는 본문을 좀 길게 잡을 수 있지만 짧게 앞부분, 브살렐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 이 두 사람 있죠? 브살렐, 오홀리압, 이 사람들만큼 한동안 그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사로잡혀서 철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 선택되어 그 일에 완전하게 쓰임받은 케이스는 다시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완전하게 사로잡힌 바 되어 완벽하게 한 기간 동안에
전적으로 쓰임받았던 경우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을까? 먼저 이 두 사람의 이력서를 간단하게 한번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살렐의 이력서를 보면 2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유다지파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훌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우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사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살렐이 어떤 집안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뜻인데요, 부살렐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모세와 함께 사역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요, 아말렉 족속과 생명을 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모세를 도와서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의 한쪽 팔을 지탱했던 인물이 바로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 집안의 손자가 바로 이 성막의 모든 재료를 만들게 될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를 들춰보니 이 부살렐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집안의 자제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화려한 이력서는 없을 만큼 최고의 서류 전형을 갖춘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그의 선택의 이유였을까요? 일단 질문만 남기고 조금 더 보도록 합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의 이력서를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오홀리압의 이력서를 보면은요, 이 부살렐이 화려한 이력서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나는 이력서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 오홀리압은 단지파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히사막이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부살렐은 유다지파였었죠. 유다지파는 아주 강성하고 주도적인 그런 굉장히 힘 있는 지파였지만, 단지파는 가장 약한 가문에 속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아히사막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평범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부살렐과는 너무나 다른 배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살렐은 최고의 서류 전형을 갖췄고 오홀리압은 평균 이하의 서류 전형을 갖췄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일정 기간 동안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이런 식으로의 스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준비시켜서 놀랍도록 이렇게 귀한 일에 사용하시게 되었을까?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보면서 그 이유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내려주심을 통하여 그들을 놀랍게 사용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중에 3, 4, 5절을 함께 먼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같이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들은 여러분,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의 재능의 그 이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힘입기를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쓰임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자질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스펙을 가진 이력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영육 간의 은혜를 막힘없이 부족함 없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이나 또 선한 일이나 예배나 경건의 활동 같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감당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당부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의 결과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 내가 하는 것 외에는, 내 능력 외에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계점이 분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주와 함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였던 것일까요?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본문에 나오는 대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원어로 호크마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해하는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총명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물건과 재료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문제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재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일을 진행시키고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적 능력을 대표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재주입니다. 이것은 생각하고 고안해낸 것들이 그저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인 이 실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손재주,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바로 이런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많고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가장 정확하게 최고의 예술적 감각까지 가미해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불신자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일과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 보이죠.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갖고 나름의 일의 성취를 이루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한 일이니까 사람의 일이죠. 기분 나빠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은 절대 사람의 일을 이루는 방식으로는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성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주시는 이 네 가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같은 전기 같아 보이지만 직류가 다르고 교류가 다르고 완전히 다르듯이 말이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갖고서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삶의 성과를 이루어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실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라면 아마도 교회의 직분과 사역도 감당하시지만 세상에서도 직장과 또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과요, 직장에서 직책을 감당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를 경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이 기업과 사업을 경영하는 방식도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직도 알지 못하거나 실제로 내가 직장에서 일을 감당하는 것과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는 것 사이에 구별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교회의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인식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이유하고 교회에서 직분에 충성했다고 칭찬받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을 잘 경영하는 조건과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조건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여인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항아리째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고 말았죠.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바보 같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분노하고 화가 났었죠. 가장 화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잘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평가의 기준으로서 전혀 사람과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이 이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구체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에 헌신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인생을 사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일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나의 역량, 나의 경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습관을 여러분들 가운데 바르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삶으로 더 강력한 도전을 받아 이제는 우리가 더 새롭게 변화되어서 소소한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사렐도 그렇습니다. 부사렐이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무능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일어났고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와 지식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앞가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사렐도 그런 오홀리압도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왔겠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그가 해왔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그가 해왔던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일의 성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는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았으나 이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을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목표하고 추구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목적이 삶의 성공을 위한 것이든 또 어떤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학업이나 그 어떤 것의 성취를 위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계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역량과 내 지식의 한계 속에서 내가 일을 처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소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겸허하게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택한 자들을 이제는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푸시는 방식으로 그를 도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홀리압이요 부사렐과 함께 협력해서 이루었던 엄청난 업적들이 무엇인지가 이후에 7절과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참고해 보면 그야말로 어떻게 한두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도 그들이 만들었고요, 진설병상, 순금으로 제작된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등등등 모든 것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 입게 될 에봇, 의복까지도 그들이 제작했다고 말합니다. 관유도, 향품도 모든 것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재능을 거의 총망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재능을 한 사람이 다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춤도 잘 추고 말도 잘하고 인기도 좋고 성적도 좋고 인상도 좋고 어떻게 한 사람이 이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만화에서나 나오는 사기 캐릭터 같은 것이죠. 현실에서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한두 개의 단점이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기가 막히게 다루는 7 목수의 재능이 그들에게 있었고, 금이나 은과 놋과 같은 쇠를 다룰 수 있는 최고의 대장장이 기술이 그들에게 있었고, 보석을 정교하게 세공하고 다룰 줄 아는 세공 기술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갖가지 종류의 직물들을 짤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그 직물들을 아주 화려하게 예술작품같이 옷으로 지을 수 있는 디자인 기술, 재단 기술까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최상의 기름을 만들 수 있는 정제 기술까지 있었고, 최고급의 향품, 오늘날 같으면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 기술까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 거의 무형문화재급의 재능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또 하나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요, 단지 인간의 능력치를 최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인류 최대의 지상 과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사로잡힌 인생은 인간의 최대의 능력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항상 육체의 한계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죠. 육체의 한계 최대치를 끌어올리려고 모든 갖가지 기술들을 다 동원합니다.
인간의 지성과 정신적인 능력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고 하죠. 어떤 연구 결과가 있던데 그것도 뭐 신뢰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뇌에 20-30%만 사람이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어떤 이 지능이나 이 지성이나 뇌의 이런 기능도 최대치를 발휘하려고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지만 그게 그들의 소박한 목표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면 인간의 최대 능력치의 제한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인가 동남아시아인가 어떤 나라의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매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자전거만 겨우 갖고 일을 하는데 자전거로 무거운 바나나, 열대 과일들을 가득 싣고 위태롭게 한두 시간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이 고갯길을 이게 자전거로 운행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법이 그들에게 있었더라고요. 그 길을 가는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들의 뒤에 매달려 가는 것입니다. 한 손은 자전거 핸들 잡고 한 손은 트럭 뒤 꽁무니를 잡고서 트럭이 하나가 지나가면 한 대여섯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트럭을 붙잡고 언덕을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능력의 한계치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기밖에 안 되는 것을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나의 주변의 역할은 그러면 하나도 없는 것인가? 나는 그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가?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넓혀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 오홀리압에 대하여 말씀한 6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를 도우시는 방법과는 또 새로운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 나를 돕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내 가까이 불러주심을 통해서 그의 재능과 그의 기도와 또 그의 어떤 선한 생각과 의도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신 도움을 나에게 제공하시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 외에도 이 두 사람을 도와서 함께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 두 사람을 도와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 역사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를 도우시는 것, 이것은 여러분 공동체 또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실 때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주변을 바라보실 때 좀 더 선한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 걷어내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까를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조금 더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서로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에게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누군가 내가 알 수 없는 기도자의 그 기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베푸실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착한 심성과 좋은 마음씨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도움받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자의 옳지 않은 행위와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조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길을 통해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항상 힘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을 설명하는 표현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미 그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들을 선택하여 나의 지혜를 그들에게 더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돕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인식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선택하실 때 자질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질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고 도전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을 선택하실 때 자질 갖춘 사람을 더 선호하시는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준비하고 인간이 열심히 갖추어서 내미는 이력서에 구애받지 않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부살렐, 오홀리압, 전혀 다른 성격의 이력서 있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또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얼마든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방식은 아닌 것입니다. 예외적인 방식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특별한 목적을 가지셨을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야겠구나 라고 결정하셨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 강한 자들, 저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의 살아있음을 증거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대로 의도된 특정한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나라는 한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실 때는 당연히 하나님도 내 안에 준비된 자질을 관찰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준비된 자들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하고 다듬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도전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물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의 이 평가가 아무 의미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라 하셨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못나고 막 나가고 아주 나쁜 인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수 있으셨죠. 하나님은 왜 못하시겠습니까만, 그러나 다윗과 같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교훈하시려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의 성품, 그의 인성, 그의 순수한 신앙,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선택하여 부르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선지자 보십시오. 그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온 칭찬을 이 성경 속에 기록하라 말씀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런 스펙이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부살렐, 오홀리압, 너무나 다른 삶의 배경과 이 이력서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얼마든지 주의 일을 맡기셨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상적으로 완벽한 어떤 서류 전형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스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스펙도 있다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선택의 조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도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자질은 좋은 성품과 지혜로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능력은 다 기본적으로 갖춰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취직하면 컴퓨터 잘 알고 또 얼마든지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것도 갖출 줄 아는 그런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다들 뭐 학교 다니고 학위도 있고 어느 정도 다 할 줄 압니다. 기능적으로 다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훈련시키시면 못하게 하실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면 그의 좋은 성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품이 좋았습니다. 그는 잔인하거나 매정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사람을 아낄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단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성품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성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기를 배신한 아들의 죽음에도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요, 또 자신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장수의 죽음에도 눈물로 애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의 마음 갖는 거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다윗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마시게 할 우물물을 길어왔던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 물을 내가 결코 마실 수 없다, 그런 물은 내가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부하들을 극진히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비한 마음, 이런 긍휼의 마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정직하고 겸손함도 갖추었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손길 안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도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줄 아는 굳은 신앙의 사람이기도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신의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넓은 아량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양을 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좋은 성품과 지혜로움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들의 자질을 보신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 성막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선택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셨다고요.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나 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히셨기 때문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놀라운 거대한 작업이 완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일과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삶을 연기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겨드린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과 교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그 도우심을 소중히 여기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변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돕는 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도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성품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모범된 삶의 모습들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성품 갖게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일 처리하지 마시고 소소한 것도 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좋은 성품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좋은 믿음의 자질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더욱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도 있으며 교회를 세울 수도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나타나심을 아주 뚜렷하게 증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하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용하시고 불러주심에 부끄럽지 않은 귀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품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귀한 자질을 우리가 다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신앙으로도 승리하게 하시고 삶으로도 승리하게 하시고 신앙으로도 모범되게 하시고 삶으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